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죄와 죽음이 들어왔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또 이 피를 먹어라, 이것이 내가 올 때까지 기념을 해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절기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무교절 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인데 말입니다. 그 초실절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의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셔서 그게 6월절이 되어지고 초실절 날 3일 날 부활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천지에 그때 딱 그렇게 한번 날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서 맞춰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요.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9번째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오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40일만 계셨습니다. 40일. 그리고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탁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베가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해가지고 우리 이동표 집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을 찾았어요? 3,684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 영철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다 찾아가지고 3,684명을 찾았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오베가 전도 축제를 하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 첫 번째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동성교회의 리플릿 소개하는 건데 내 VIP들에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동아리들이 있고, 우리 관리 공동체가 있고, 우리 교회 훈련이 있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게 우리 주위에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불안해했을 거예요. 항상 같이 있던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다. 위대한 전환이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전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전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전환이냐? 가장 낮아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걸로 전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일을, 사역을 잘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동안에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전환이다. 이렇게 패커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서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말입니다, 백성들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서 이미 보지를 못해요. 백성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서 말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죄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사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완전한 번제를 드리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이 땅에서의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 성경을 이루셨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성소의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완전히 끝마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던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약속된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승리한 그 왕은 말입니다,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좌에 다시 복귀해서 딱 앉았을 때에 완전한 전쟁의 승리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을 다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다윗은 볼 수 있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원수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네가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나를 봤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다윗보다 더 선조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다니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사람일까요?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명예와 존귀를 부여받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환상 중에 다니엘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에게 14절 보시면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래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니엘로부터서 예언이 되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주적인 왕이 즉위신 거예요. 즉위식.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은 큰 필요연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고위 고관들을 막 초청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죄관식을, 왕의 대관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자도 그의 통치를 막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예언해 놓았던 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제자들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받는 대관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와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통치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니엘. 그 어린 다니엘 10대 때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자기 나라도 아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자기 고국을 향하여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고 왕들이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레스한테는 나중에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될 왕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영성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다니엘은 일찍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서 그 노년이 될 때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치과 선생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치과 의사가 한 명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미국에서도 치과 의사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치과 의사는 아니었는데 어떤 다른 정형외과 의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의사 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 쓴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달달이 한 300만 원씩 20년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의사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론을 얻어가지고
의사가 된, 치과 의사가 된 마틴 유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유 집사님이랑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젊은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30대도 아직 안 됐는데 30이나 됐을까 했는데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막 저한테 막 손을 잡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집사님은 보물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어야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분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지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를 개원하려고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다가 막 장비를 막 사는 거예요. 그 장비 하나도 막 하나에 1억씩 한대요. 뭐 한 6대 갖다 놓고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개원을 딱 했는데 3개월 있었는데 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 장비에 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빚더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빚더미에. 그래가지고 그 장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뭐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큰 창고에다가 그 장비를 또 다 갖다 놓고 또 새로운 장비를 리스를 해놓고 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제 손을 잡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면 말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을 또 한 번 봤어요. 그 집사님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 집사님은 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럴까 봤더니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분은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대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는데 이제 바로 오시겠네 해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그런데 한 2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지 벌써 한 50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말입니다,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일도 안 한 거예요. 일도 않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좀 빌려다가 먹고 갚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막 이상해진 거예요. 막 이상해진 거예요. 게을러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일도 않고. 그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실 주님을 고대하다가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져 버리고 말만 하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막 깨뜨렸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오실 예수님 못 만난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려 퍼질 건데 그때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야 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교회 일을 막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도 하시고 자기의 삶의 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왜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셔서 두 가지를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낙심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 주시는 거고, 완전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1번,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만나겠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 괜찮아요. 예, 손 내리십시오.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여기 천장을 좀 본 거예요. 이 천장을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이제 오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갈 텐데,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텐데 어떤 변화된 몸으로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까? 제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우리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대로 올라가신 대로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봐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그거 부흥회 때만 부르는 찬송가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실 때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오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팔이 막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냐는 지금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막 다양해요. 이제 잔치가 벌려졌으니까 부는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말입니다. 이 나팔은 7번째 나팔이다. 여러분,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다. 그때 불었던 나팔이다. 이 나팔이 불려질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영과 합쳐져서 변화된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휴가가 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몸이 다 흙이 되어지고 화장을 통해 가지고 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의 죽었던 몸들이, 변화된 몸들이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공중에서 몸과 영혼이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이 땅에 살다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집사님은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너무나도 큰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이 땅에서 갚아야 되는 너무나도 큰 짐 때문에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 했던 집사님이 있고, 다른 한 집사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두 분 다 믿음의 고백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집사님 두 분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대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을 봤던 증인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버스를 탈 때 회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수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회수권이 이 껌 하나 정도 크기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이 학교에서 이제 붐이 있었냐면, 그 회수권의 절반을 끊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절반 정도 사이즈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조를 하는 거예요. 위조를. 그 반쪽을 위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것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승무원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그 누나한테 주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그래가지고 저도 친구들이 막 그리니까 말입니다, 저도 회수권을 위조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5번 정도 그리니까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다가 한 장을 딱 집어넣고 이걸 언제 한번 써먹어볼까? 나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호주머니에다가 그냥 하나만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학교로 온 거예요, 그 관리자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이 학교에서 유독 위조된 회수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갑자기 가방 열어 막 이제 그런 거예요. 호주머니 다 꺼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호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위조된 회수권이 한 장이 있었잖아요. 사용은 하지는 않고 위조된 회수권이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한 30명, 그때 한 60명 정도 됐는데 30명 애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 녀석들 나와가지고 다 몽둥이로 맞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당장 내일 부모님들 다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느라고 제가 유학을 왔었어요. 유학을. 그래도 도시로. 근데 제가 고모님 댁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한테 가가지고 고모님 학교 한번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이 왜 상 받냐? 뭐 그래.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고모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제가 이제 교무실 옆에 이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데 저희 고모님을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한테 막 죄송하다고 고개를 막 손을 또 이렇게 비시고,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어머니였으면 나는 맞아 죽었는데 고모님이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야, 우리 고모님이 내가 뭐라고 회수권 위조하다 걸렸는데 우리 고모님이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고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우리를 막 참수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매일 거짓말하잖아. 너 사람들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 너 뭐 말만 잘하지 말 그거 제대로 안 하잖아. 막 이러면서 참소를 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영혼의 피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는 나의 피로 산 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보혈을 보시고 제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또 보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한 자녀, 구원하기로 한번 택한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단의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소망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